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소리랑 영상 다 잘 보이시나요? 잘 들리시죠? 네. 시간이 돼서요. 우리 성경 통독 캠프 우리 두 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 이번 시간 다루게 될 텐데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날을 주시고 특별히 2024년도에 우리 첫 시작하는 이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옵소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모든 성경 통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 모세오경 살펴보고 있죠. 네, 모세오경 어저께죠. 어저께 그 창세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출애굽기의 그 개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가, 그 이 책의 배경은 뭐고, 또한 누가 지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지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특별히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그런 좀 사전 지식들이죠. 사전 정보들을 좀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출애굽기의 전체 구조와 내용들, 그리고 전체 이 장별의 주제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출애굽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그 표 있죠.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어성경 강의할 때도 늘 이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표, 이 구약의 뼈대가 되는 그 역사서의 17권의 그 흐름들을 먼저 좀 보고 복습하고 그 안에 출애굽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을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네, 요거 잘 보이시죠? 네, 네. 출애굽기 개론인데, 자, 요 표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역사서 17권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뼈대, 네, 요 뼈대를 통해서 이야기들이 전개된다. 구약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역사서의 뼈대, 이 시간 순대로 이제 나열한 요 뼈대가 어떤 과정이라고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떠한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한 그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 누구를 따라가는 존재인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정의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 17권의 이 뼈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나라가 구성되려면은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네, 세 가지 요소였죠. 네, 국민과 그리고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만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모세오경입니다. 예, 모세오경의 요 과정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 다섯 권과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 이야기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 있죠. 이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 나라가 구성되는 그 3요소 중에서 국민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요셉이 죽죠. 요셉이 죽으면서 그 애굽에 그 식솔들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가족들인데 한 70명 정도였죠. 70여 명 정도가 이제 애굽으로 이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구가 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에 몇 명까지 불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00만 명까지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실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완성되어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의 그 3요소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영토와 주권이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토를 주기 위한 그 과정이 이 광야의 여정, 민수기와 신명기,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영토를 확보하는 과정, 정복 전쟁이죠. 그 과정이 여호수아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과 영토, 이 두 가지, 이 국가를, 그 나라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가 충족되는 과정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가 남았죠. 한 가지는 무엇이냐? 주권입니다. 주권은 언제 주시느냐? 여기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 보이시죠? 실은 이 레위기가 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고, 시내산 그 율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를 계속 말씀하시죠. 성막은 어떻게 지을 것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이며 쭉 말씀하시는 장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때에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그 머무는 그 과정,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이 레위기를 주심으로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점을 출애굽기에서 실은 모두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12개월 동안 그 과정 가운데 레위기를 받았고,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다음에 우리가 뭐 오후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레위기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고, 그리고 출애굽기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주권을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애굽 나라, 인간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애굽 나라에서 독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출애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서의 이 흐름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침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첫 번째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책 제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죠? 성경을 이제 딱 폈을 때요. 제 성경은 좀 두껍고 주석이 좀 많긴 한데, 딱 피는 순간 들어오는 게 제목입니다. 출애굽기라고 굉장히 크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이 책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책 제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책 제목이라는 것이 그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들, 그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책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통독을 할 때에 왜 이런 제목으로 이 성경책이 이름 붙여졌는지,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거를 보고서는 이 책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는 것과 그냥 덮어놓고 읽는 것과는 실은 천지차이인 거죠. 그냥 글자만 활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숙지할 때에 그 책의 내용들을 더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다.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책 이름을 살펴보면은 특히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맨 처음에 출애굽기가 그 히브리어로 이 출애굽기가 어떤 단어냐면요, 쉐모트라는 단어입니다. 쉐모트. 네, 쉐모트가 실은 무슨 뜻이냐면요, 뭐 출애굽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뭐 탈출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도 적어놨지만 이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이 이름들이었다. 네, 좀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네, 보통 이 출애굽기는 이런 책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엑소더스 들어보셨죠? 엑소더스. 네, 그리고 이집트 탈출기 정도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제목은 뭐다? 이름들이다. 네, 자, 그렇다면은 과연 뭐가 진짜 이름일까요? 무엇이 진짜 출애굽기의 이름인가? 실은 둘 다 진짜 이름입니다. 네,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그 책 제목도 진짜고, 그리고 엑소더스라는 이집트 탈출기라는 이름도 진짜 성경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는 이 엑소더스라는 이름 있잖아요. 이 엑소더스라는 이 이름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헬라어. 네, 탈출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출애굽기에 근데 언제 이 엑소더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냐면은 이 히브리어 성경이 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그 과정에서 이 엑소더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이 이름 붙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중간기 때 아시죠? 네, 신구약 중간기. 네, 그때에 유대인 랍비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엑소더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죠. 예, 유대인 랍비 72인이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과정, 예,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그래서 그 70인역의 출애굽기의 제목이 엑소더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그 탈출하다, 네, 이집트 탈출이라는 그런 이름이 그때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맞고 이 이름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원래 히브리어 이름, 예,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름들이라는 책 제목이 왜 여기에 붙여졌을까? 밑도 끝도 없이 왜 이름들인가? 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떤 책의 제목을 붙일 때에 관행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행이었냐면은 그 책을 시작하는 첫 단어 있잖아요. 그 책을 시작하는 첫 단어와 첫 문구로 그 책 제목을 짓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1장 1절을 원어로 읽으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네.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쉐모트로 시작하고 있다. 자, 그래서 책 제목이 뭐다? 이름들이다. 네, 참 쉽게 이름을 지었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네,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이름은 이러하니가 맨 뒤에 가 있죠.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 어순으로 보면은 이름은 이러하다, 이름들은 이러하다,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출애굽기 1장 1절은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그 50장을 보면은 그
요셉이 죽죠. 네, 요셉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입건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50장에서는 하고 있죠. 계속.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출애굽기 1장에 가서는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먼저 앞세우고 있다. 네, 그럼 여러분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다니엘서 강의를 할 때에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니엘의 어떤 그런 바벨론식 이름을 바꾸는 그 과정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거는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이 이름들이라는 것은 이름들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름을 주겠다. 예전의 이름이 아니라 예전에 어떤 인간이 왕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런 데서 사는 그런 자들의 어떤 정체성과 그런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부여하겠다. 그 일을 내가 시작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그래서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지금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름으로 시작한 출애굽기에는 누구의 이름도 나올까요? 네, 누구의 이름도 나올까요? 네, 물론 사람들이 많은 이름들이 막 나오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출애굽기에 나온다. 특히 이 출애굽기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네, 어디에 나오죠? 네, 출애굽기 우리 3장 14절 말씀이죠. 3장 14절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을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너가 구원해내야 한다 라는 그런 소명을 받는데 모세가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장면이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말씀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 스스로 있는 자다. 네, 내 이름이 뭐냐면은 스스로 있는 자. 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네,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있지만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되어진 이름이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네,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이미 창세기에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실은 맞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왜 저는 이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네, 창세기 누가 썼죠?
네, 창세기 모세가 썼습니다. 네, 자, 그런데 모세가 과연 창세기를 언제 썼을까요? 네, 모세가 창세기를 과연 언제 썼을까? 네,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안 직후에 쓴 것이 뭐다? 이것을 안 직후에 쓴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뭐 그 전까지 그냥 모세는 모르는 거죠. 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창세기 쓰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때에 바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직접 만났을 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그때에 비로소 모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스스로 있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는 그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후, 이 3장 이후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출애굽기의 책 제목이 이름들이라고 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제목을 짓게 하셨다라는 거죠. 네. 이제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름을 주겠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름을 주고 정체성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국민을 완성해 가는 그 일의 시작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너희들의 이름을 새롭게 정의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여되는 그 일의 시작에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나의 이름이 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의 모든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앞장서서 있는 거, 이거면은 충분하다.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실은 모세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죠. 네.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폐인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보증하겠다. 내 이름이 가장 먼저다. 내 이름으로 먼저 시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출애굽기 이름만 설명하다가 시간이 벌써 20분까지 갔는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이름들, 이름들로 이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 이 지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자를 좀 보고 싶은데요. 이 저자는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누구죠? 네, 당연히 모세입니다. 네. 실은 이번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모세오경 전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저자 모두가 다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이 출애굽기 있잖아요. 네, 출애굽기는 모세가 지었다는 증거가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왜냐면은 이 모세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로 모세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의 그 1대1 관계, 그 관계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출애굽기에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진짜 모세의 심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모세가 직접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이분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분 진짜 살아서 이 모든 역사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경이 뭐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다. 네, 저자는 그래서 모세고요. 이 세 번째는 이 기록 목적입니다. 이 세 번째로 이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신실함은 이 변함없으심 이런 뜻인데, 특히 어떤 하나님의 신실함이냐, 바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지키시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변함없게 이루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특별히 어저께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에서 이런 얘기했죠. 셋을 주시면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다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 아브라함이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 지금 여전히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네,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 출애굽기의 상황만 보자면요, 네,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중에도 변함없이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인간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해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조건들은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조차도 실은 날마다 변하는 것이 우린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나 조건과 그런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불임의 아브람과 이 사라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시죠? 네, 그 아브라함의 핏줄로부터 내려온 그 야곱의 그 자손들, 그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그 이름들,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죠. 그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태동하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과연 어떤 존재들인지, 과연 이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명을 가진 자들인가, 네, 이것을 드러내는데 이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가, 누구를 택하셨는가.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내용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자들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는가? 실은 그렇게 대단한 자들이 아니죠. 이 성경을 계속 지금 구약을 읽다 보면은 역사서까지 지금 읽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역대상, 역대하 이런 부분들 보면은 아주 그냥 불순종의 거의 끝판왕들이죠.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계속 우상을 막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 말씀하신 거 선지자들을 보낸 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서 살펴보고 있는 그 사사기 또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선택하셨는가? 모세도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다른 민족들보다 뭔가 대단해서, 뭔가 크고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냐?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목적은 이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국한되게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은 좀 찌질한 애들을 데려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본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온 열방 가운데 이것이 확대될 것이다. 오히려 이방인들,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인간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애쓰고 서로 싸우고 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시고 신실하심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출애굽기의 그 애굽 왕과 그 애굽의 그 신하들 있죠. 심지어 마술사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도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기억하면서 이 기록 목적들을 생각해 보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네, 다음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이 다른 책들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어떤 다른 책들일까요? 네, 출애굽기 말고 다른 뭐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과의 관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구약의 성경들 그리고 신약과의 관계들 이 모든 이 출애굽기 이외에 다른 성경에 출애굽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독을 할 때에 이점만 좀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도 성경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런 거죠. 저자가 다 다른데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다. 한 사람이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쓴 것 같다. 물론 우리가 믿기로는 이제 성령께서 이 모든 성경을 계시하셔서 성령께서 저자이시다 하는데 맞습니다. 네, 성령께서 이 모든 성경책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인 거죠. 네, 이 출애굽기가 다른 성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유기체처럼요, 살아있는 것처럼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네, 뭔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 그 결을 살펴보는 것이 이 다른 책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인데요. 특별히 우리는 이 출애굽기가 다른 성경의 책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기만큼 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준 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성경 안에서 출애굽기의 영향력이 막강한 거죠.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는 이 구약 전반에 걸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주 가시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출애굽 전승이라고 합니다. 전승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네,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전해져 내려온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승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는 이 출애굽 전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이 국가적 위기를 맞이할 때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당할 때에 이 출애굽 전승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신실하심을 이 출애굽 이야기들 있죠. 이 출애굽의 이 전승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원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걸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과 정체성을 우리가
버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의지합니다. 라면서 이 출애굽 전승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국가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이 출애굽 전승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실은 이 점은 이 시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시편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볼 때에도 이 출애굽 사건들을 예로 막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네, 그것을 예언하면서 이 구약 전반에 걸쳐서 실은 이 출애굽 전승이 실은 중심이 되어서 이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있다. 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쭉 읽으면서 이 출애굽의 흔적을 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구약은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신약입니다. 네, 실은 출애굽기는 이 신약 전반에 걸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친 것이 이 출애굽 전승인데요. 이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이 헤롯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죠? 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아래로 난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굉장히 끔찍한 명령이죠. 자, 그런데 이와 동일한 명령이 어디에도 나오죠? 네, 출애굽기에서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애굽 왕이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면은 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나일강에다가 다 던져버려라.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이 그 아들들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게 출애굽기에 실은 모세의 이야기가 맞닿아 있는 거죠. 예,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위기를 태어날 때부터 위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실은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태어날 때에 동일한 위기를 겪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해서 구원자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완전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 전승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산상수훈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가지고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팔복 우리가 유명하니까 잘 알고 있죠. 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고 이 율법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의 내용들을 받는 그 출애굽기 20장의 그 말씀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진짜 이 율법과 이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 그 율법의 이야기들인 거죠. 자, 이렇게 출애굽 전승을 이 복음서에서도 그대로 갖다가 썼다. 그래서 이 밖에도 이 출애굽 전승의 연장선상인 이 광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시험 기억나시죠? 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실패했던 그 세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음식과 그리고 안전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부분들. 네, 요 실패했던 이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성공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약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이 출애굽 전승,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에 강한 영향을 받아서 기록되었다. 네, 그렇게 통독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어떤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이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와 이 신약에 나오는 그 인용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뭐 물론 우리 중에서 벌써 신약을 읽고 계신 분은 없겠지만 물론 신약부터 읽으신 분들은 신약을 다 읽으셨겠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서 신약을 읽는다면은 되게 재미있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출애굽기의 주제들입니다. 네, 실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하나가 다 성경의 주요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 주제,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무엇을 주고 싶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무엇이 중심의 내용인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거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은 이 중심 주제로 보면서 앞에 살펴봤던 그 출애굽기의 이 기록 목적을 우리가 한 큐에 좀 깰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뭐 신실하심, 언약적인 신실하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모두가 다 결국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거를 알려주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네, 이름들이라고 했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네, 그 이름들에 해당하는 그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죠. 실은 하나님 뭐 다 아는 거 아닌가, 뭐 이미 다 알고 있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실은 모세도 3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한번 들어봤다 정도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장 6절 우리 같이 찾아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우리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네,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여기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 시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 이것이 그냥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 죽었다, 육체적으로 그냥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표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끊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어지는 1장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네, 1장 8절을 보면은 애굽에 어떤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애굽을 다스렸다. 이 왕이 어떤 왕이죠? 네, 그 유명한 바로 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또 1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게 있어서 영웅 같은 사람입니다. 네, 이 흉년에서 애굽을 살린 대표적인 인물이, 그것도 미리 그것을 내다보면서 7년 풍년에서 준비하면서 애굽을 살렸던, 그래서 애굽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어떤 대접을 받죠? 네, 아주 VIP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왕, 그 당시 애굽왕이 요셉을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요셉만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 요셉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군가?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애굽왕이 그 당시에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1장 8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게 단순히 요셉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상태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애굽이 뭐 왕이니까.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된 노동을 하고 학대를 받고 있죠. 근데 이 학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구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430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보내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 왕이 다스리는 이 제국, 이게 정상인가 보다. 그냥 인간이 왕이 되고 그 제국과 싸우는 거, 이게 원래 정상인가 보다. 이게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그게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인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네,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인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되짚어보면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뭐 기억하고 잊어버리고와 상관없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지만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 나오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 실은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그런 말인가요? 네.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 그 힘이 더 줄어들어야 정상이고 상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더라. 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70명 남짓했던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이 몇 만까지 불어났다고요? 네, 200만까지. 남자 수만 68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된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체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대상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3장 말씀, 우리가 이름 보면서 읽었던 것처럼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12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네. 네, 우리 같이 이 부분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뭐 떡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아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후손이 알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0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만 우리 읽도록 할게요. 2절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번에는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네,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네, 파라오죠. 애굽의 파라오가 알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7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과 애굽에 역사하신 것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이 싫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들 재앙들을 내리신 것이냐? 아니다. 결국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 애굽 사람이 애굽도 이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뒤에 나오는 이집트 백성도 마찬가지죠. 네, 이 모든 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18장 1절을 보면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에는 18장 1절로 잘못 나왔는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 1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일에 있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이 이집트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내용들이 정말로 아주 되게 꼼꼼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애굽 왕과 그 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성막에 임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네. 출애굽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에서 마지막에 40장에는 어떻게 끝나죠? 출애굽기가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이 모든 오감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끝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네, 요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그냥 설교 말씀 몇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의 말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어떻게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이 사소한 이 사건과 이 모든 관계와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 한 분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출애굽기 개론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제가 기도하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작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앞장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가지 구하는 것은 이 모든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 내 이 모든 상황과 나의 갈대같이 변하는 이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이신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문자로 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말씀 우리가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느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 통독의 시간들 주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가 살펴볼 그 모든 출애굽기의 내용들과 또한 레위기의 내용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강의 마쳤고요. 네, 우리 쉬는 시간은 10시 58분이지만 우리 깔끔하게 11시 10분까지 우리 쉬고 또한 두 번째 강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